안녕하십니까. CTS 초대석의 김학중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날이 있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오늘 CTS 초대석에는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영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정말 노력하시는 오도성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주 이렇게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도성 목사님 하면은 이제 예수 영성 회복에 대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예, 우선 그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렇게 부흥회와 세미나를 세계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네. 거기서 또 많은 분들과 믿는 자들 또 학자분들을 만나 듣고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실체적 바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나 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말로 직역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영성인데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많이 보고 들으면서 예수 영성 아카데미를 이 땅에 좀 뿌리내리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좀 지금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우선 좀 교회가 중심되어서 교회를 파생해서 첫 번째로 샘물론이라고 네. 이제 그 작품 문제를 제 손으로 다듬고 만들면서 한 600평 정도 이렇게 예. 한 전부 한 1000여 점 정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바로 승리 기독학교, 네. 예, 기독학교를 통해서 뭐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교육 사업이잖아요. 네. 진정한 교육이란 하나님의 바로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제 교육이란 단순 지성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네. 그런 각도에서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교육의 가장 기본 그 마인드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인식하는 영성, 그것을 기초해서 정신세계와 지성을 세우는 그런 승리기독학교와 샘물원, 네. 이런 걸로 샘물원은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목사님이 아름답게 꾸며 나가시는 거고, 예. 네, 또 기독학교는 교육이지만 그 속에 영성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데 대개들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이것은 주관적으로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객관적인 제가 네.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 객관적인 걸 포함해 주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해 속사람이 거듭나면 네. 육체의 생명도 생명은 자라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것이 자라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 생명이 오지 않았거나 하나님 네. 피상적으로 알게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영적 지도력 부재 이걸로 인해서 전혀 영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 네. 사실은 이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거듭난 영혼이 자라지 못하는 것 또한 이거 정말 비극이죠. 이 구원받는 것만큼 큰 것이 바로 속사람이 자라는 건데. 자라나야죠. 그렇죠. 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실제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 목적까지 열매 맺는 걸 포함해 생명이라고 하지 네. 정체된 것은 실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난데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왜 자라지 않을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듭 안 난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 인격 속에 부여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인간을 깊이 연구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가 믿음이 되려면, 신앙이 되려면 인간의 인격 속에, 바로 정신 속에 있는 인격, 그 부여한 세 가지 중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별하더라도 바로 내 감성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이성으로 깨달아진 것이 체험될 때 이성과 감성이 합쳐진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을 알긴 하고 믿기는 믿는데 속 사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로된, 위로부터 철저히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리아 몸에 잉태케 하신 성령이 같은 본질로 우리를 새 창조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아담 안에서 잘못된 우리 영혼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우리 영혼을 천국의 기초로 예수님과 같은 바로 순수함으로, 바로 spiritual person, 순수 영적 존재로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게 아니고 새 창조하는 것을 안호된 위로부터 철저히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상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이성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감성,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이성으로 한 것이 체험되어져 감성까지 연결되면 속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네. 잘 분별을.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 내 속에 영이 정말 체험되지 않고 예. 그런 어떤 체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일도, 우상 숭배도 행하는 일일 텐데, 구체적으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될 텐데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도 놓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목사님은 꼽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어떤 마인드가, 기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가 사물도 본다, 안다,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너무 피상적 인식이나 또 실제적 경험이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원어의 블레포 이러면 사물을 본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 믿는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처럼 블레포, 이 피상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식, 그 에이돈을 썼지 않습니까? 네. 에이돈, 경험하다, 체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 네. 그래 어떤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 알죠, 하나님 누군지. 네. 창조주다, 예수님 하나님, 이 정도는 알지만 실제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네.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누구냐? 네. 나는 목사다, 누구의 아들이다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이고 만물은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누군지 실제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분량만큼 자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는 잘못하면 일생이 잘못 지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쭉정이로 지어지는 거죠. 네. 나는 대단히 잘 믿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안 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굉장히 지적하고 싶고, 네. 그런 부분을 진짜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보고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만큼 실제적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익스피어린스, 경험하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 자신이 동방의 의인으로 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과 또 생명만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건강까지 다 뺏었을 때 욥은 그 폭풍 가운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났죠. 네.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욥기 38장인데 욥이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욥아, 네가 산의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천지 만물의 순수 기초를 올 때 네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네가 아는 것만큼은 대답을 해라. 대장부처럼 대답해봐. 그리고 우주의 기초, 천지 만물의 기초, 바다의 깊이와 넓이, 도량 안 데까지만 대답을 해보라. 네.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욥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못 이루실 경영이 없사오니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도 누군지를 이해 못하고 동방이 은 줄 알았다. 이렇게 알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귀로 듣기만. 네. 예, 조상들에게 들었던,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때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지금까지 잘 모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걸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바로 이 회개하는 이 시점부터 정말 그 부분을 영성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알지 않고 그냥 들었던 하나님으로서는 그 천국으로 지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고질병 같은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난다. 그렇죠.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속사람이 거듭나 실제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 속사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니까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가 참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나 또 어떤 뭐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서서 소개해 주신 그 샘물원 같은 것도 목사님이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시는 작품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그 공간에 대한, 샘물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거기 안에 있고 어떤 의미로 그걸 만드셨는지요. 예,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은 여러 우리나라와 또 세계에 있는 분재 작품입니다. 크기가 분재. 큰 것은 이렇게 한 25톤 정도. 25톤이요? 예, 큰 차로 하나가 그렇게 크게, 아주 작은 거는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 그건 분재가 아니고 뭐 큰 나무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그 모두가 600평 안에 다 이렇게 직결돼 있습니다. 예, 몇 점이나 있는 겁니까, 그럼? 수석하고 분재하고 한 1000점에서 1500점 정도 다 작품 수준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모으셔서 전시를 해놓으신 겁니까? 모은 지는 오래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한 지는 몇 년 됐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모은 지는 10년이 좀 넘을 거예요. 원래 뭐 그렇게 분재를 특별히 모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원래 제가 그런 것을 만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특별히 이제 안식년 계기 때 안식년을 몇 년 전에 보냈어요. 그 안식년 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참 저에게는 중요한, 뭐 과다기 400년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침묵이 아니고 그때 이제 노마를 통해 길을 닦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을 통해서 과도기 400년 동안 헬라 문화를 만들고 결국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게 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대가 과도기 400년인데 그 여러 나라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진행했는데, 안식년 때 물론 제가 쉬었는데 목회는 하지 않고 쉬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교가 또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줬다면, 안식년에는 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골에 가서 자연가에 있었는데, 한 번은 오전인데 이렇게 자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감탄하는데 성령님께서 가까이 내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아름답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아름다움, 이 선함이 아름다움이 순수 성삼일체 하나님 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다 나왔다고 말씀했고, 저는 아멘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때 성령님이 제게 질문한 것은 이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인식되는 순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보이는 것이.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 만물이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지금 규례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이 여호와의 종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웃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탄했고, 또 자연에 대한 인식, 무지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자연 앞에 제가 자신이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자연을 가까이 하고 관리하게 되고 주님의 몸처럼 만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런 매장을 만들어 사람들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사님 만든 자연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고 체험들을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옵니다. 전국에서 오고. 네. 그리고 이 아름다움과 선함, 주의 몸으로 느껴진 그 아름다움과 선함, 특별히 그 아름다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옷깃과도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실제적 세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거기 계시고 네. 소리가 없어도 들리는 거 있죠. 네. 그거 본주시로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군요. 치유가 일어나고 한 예로 이제 병원 원장님이 오셔서 어떤 충격으로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두시려고 했는데 그 와서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병원을 하셔서 병원 지금 잘 됩니다. 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좀 이렇게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나 평신도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직을 좀 그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길래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목사가 안수하고 성찬을 베풀고 네. 그 질서는 정확히 세워져 있고요. 네. 권위에 있어서는 목사와 성도가 동등되다. 네. 바로 그 종교개혁의 95개항 중에 마지막 개항이 만인 제사장설이지 않습니까? 네.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함에 있어서는 네. 무게가 동등되다. 예. 그런 각도에서 저는 교회를 이제 물론 구약에서는 정지된 벽돌이 성전이었고 교회였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고 완성된 성전은 바로 살과 뼈로 지은 집에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교회가 아닙니까? 네. 이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니까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용어로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목사의 기능이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기능이 뭔가 좀 목사가 좀 지금 우리 기존 교회의 권위를 좀 많이 좀 탈피하고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이양해서 성도가 적어도 주일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삶에 돌아가 6일 동안,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물론 문자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았다고 하지만 그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불러 모아 은혜 받아 흩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6일 동안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또 탤런트를 통해서 직분과 직업과 상관없이 바로 무엇을 하든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나는 그가 주의 종이라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교회이고 그가 성도인데, 만약에 6일 동안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식당을 한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망에 대해서 아무 대처할 능력이 성도가 없다. 네. 교회와 예배드릴 때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6일 동안 삶의 천국과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 바로 사망을 대처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나의 삶에서 6일 동안 일어나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재 교회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성도가 교회이며 성도에게 그런 바로 사망과 대처할 수 있는 이 권위를 부여하고 성도 하나하나에게 이런 교회관을 세우는 것이 나는 목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실제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예. 예.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데 정말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자입니까? 예. 예.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많은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또 교육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목사님 이제 부흥사로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면서 느꼈던 감사한 소중한 기억들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질문하니까 영혼으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밑에 사도, 그 밑에 속사도, 그리고 교부, 동방서방교회를 갈라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교리에 하나 일치됨이 없었습니다. 네. 이 핍박도 받고 이리저리 숨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에 대한 일치된 내용이 없어서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 황제를 통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네. 그 후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신조가
이제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AD 451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해서 이제 11세기로 내려와서 이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결국은 동방 서방 교회로 갈라져서 동유럽과 진짜 러시아 이쪽으로서 동방 교회로 네. 자리를 잡고 또 서방 교회는 로마 그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유럽 쪽으로 우리는 기독교는 다 이제 서방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다니면 제가 보고 지금까지 느낀 것은 굉장히 서방 교회는 굉장히 칭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도리를 많이 강조하고 그게 중심입니다. 네. 특별히 천주교는 거기서 행위를 좀 강조했고 근데 동방교회의 주된 사상은 거룩의 참여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신성에 참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아주 그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국의 그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서방 동방교회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길을 걸으며 이제 그 성공회라는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교리화되고 교파화되고 교권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많지만 네. 이 결국은 기독교가 종교재판이나 또 우리가 또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 전까지 기독교 공인되면서 다시 종교개혁까지 1517년까지 사실은 이 교리와 교파와 교권화되면서 이와 같이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독선으로 빠지는 거죠. 독선으로. 네. 거기서 이질감을 느낀 게 프로테스탄트, 새로 개신교가 나오고 또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기 종교개혁에 나와서 이 거리주의로 빠진 이 교회가 종교개혁의 모토가 지난 잘못된 것에서 정말 메타노이아 가감히 돌아서고 비전에 무한히 도전한다라는 게 개신교의 핵심인데 개신교가 지금 그때 종교개혁을 하기 전보다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말은 못하지만 네. 훨씬 더 교리와 교권화되어서 교회가 무척 독선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아주 독선으로 빠져서 그 예로 이 세상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우리 교회끼리는 할렐루야 하면 되고 얼마나 독선으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지고 우월주의로 갔는가 하면 사실은 교파 간에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정말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 네. 우리가 이제 누가 보면 둘째 아들 있잖아요. 탕자. 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좀 기분이 덜 좋았잖아요. 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네. 탕자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저는 탕자로 봅니다. 그걸 네. 디아스포라고 봅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는 뭐 지정학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과 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성, 그것도 무한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이 전 우주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모든 종교나 율법을 포함해 모든 종교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찾지는 못했지만 찾으려고 하는 몽학 선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네. 수용하고 소통한다면 그들이 충분히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너무 독선으로 빠져 나와 같이 않으면 그 종교계 이전처럼 너는 지역갈자로 판정을 지어버리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 저는 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순수 창조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바깥쪽과 안쪽으로 보는데 안쪽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고 바깥쪽은 우리가 천국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밭을 나는 세상으로 봅니다. 네. 여기 온 모든 인간, 모든 하나님의 씨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세상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게 영성이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와 교파와 이 교권 이것은 그 수용이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너는 지역갈자로 아주 판단하고 또 심지어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전도하는 모습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결국 크리스천들을 가까이 대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100%가 100명이면 100명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네. 세상을 감동 줄 수 있는 네. 비트로스의 기능을 하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좀 이렇게 정말 성수로 가야 하는 네. 정말 속사람이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을 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걸 보며 오늘 이 우월주의로 빠진 좀 심하게 말하면 의인화된 오늘 기독교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메타노이아, 하늘을 향해 돌아서고 또 세상을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앞서 소개해 주신 예수 영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목회자 또 뭐 선교사 일반 성도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오실 텐데 그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맞이하시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영성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거기 이제 이 영성을 처음 하게 된 동기는 미주 감리대학 총장 역임하신 유기종 박사님. 네. 예,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초대 원장님을 하셨고요. 그분이 40년 동안 예수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복음서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 주기도문의 영성, 팔복의 영성 그런 이제 책자로 나와 있고요. 네. 신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쓰고 그래갖고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은 주로 그 내용이 목회자 사모님들이 많은데 그러나 네. 일반 성도를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면에서 신학의 연장 공부라고 할까요? 예, 그런 각도로 이끄는데 그 많은 분들이 듣고는 처음에는 좀 생소해합니다. 네. 기존 교리 틀 안에서 좀 벗어난 얘기. 왜냐하면 그 초대 어떤 교부들, 영성가들 그분들의 연구를 집약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영인도를 받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실제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인식하는 거죠. 네, 경험하는 거고요. 예, 인식하고 경험하고 너무 이제 어떤 그 시각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끼리인데 너무 코끼리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적 시각이 없이 다리 한쪽만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너무 좁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만 가지고 코끼리를 이해하다가 코끼리 어떤 코나 배를 얘기하면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고 네. 수용이 안 되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끼리 전체를 보면서 다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실제적 인식이 되어가는 거죠. 네. 예. 1년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십니까? 첫 학기 할 때는 이제 목회자 사모님들이 100명 좀 이상 네. 하셨고요. 지금 네. 6학기째입니다. 6학기째. 그러시군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또 집회하실 때 많이 강조하시는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욥의 기도, 이 욥의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욥의 기도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을 회복하는데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욥을 이제 뭐 일반적 교리적 측면에서 보면 욥의 인내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전혀 욥기가 인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욥은 그 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사실은 몰랐어요. 그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욥을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에게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실제로 알아가게 하는 과정,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부요할 때 건강할 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높은 믿음의 영적 경지에 올라갔거든요. 네, 네.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는. 저는 한국교회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관적 주관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집회를 다녀보면서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 바로 욥의 바로 전반부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수준이 뭐 성공 사례, 남의 성공을 뭐 흉내내려고 하는 정말 믿음은 어떤 누의 성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같이 설정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끌어 나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새 창조.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같이 합의를 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믿음인데 자꾸 누가 성공학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욥은 그 후에 전반부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의 삶 하나하나는 그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주는 걸로 같이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욥. 그래서 영성을 아는 사람은 욥기를 좀 필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났으면 네.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욥과 예. 만난 이후의 욥을 비교하면서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 그런 극적인 한번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고 또 우리가 그런 거룩한 주님의 영적인 것을 닮으려고 하면 또 많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보통 하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체험들을 하셨는지. 목사님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텐데 목사님에게 있었던 영적 전쟁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간증을 목사님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거기는 언약의 백성은 들어가지만 주위에 강대국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을 지키는 한 어떤 강대국도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막음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패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스라엘 땅을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영이 열려 깨달으면은 그게 내 개인의 정신 세계와 내 영혼 하나와 그 가나안 땅과 상응한다는 거죠. 네. 상응. 그래서 그 어떤 전쟁이 쳐들어와도 그 이스라엘이 거룩을 하나님과 유지하는 한 하나님이 막아주듯이 우리의 정신 세계에 어떤 공격이 와도 뭐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어떤 그 사탄의 공격도 사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그 막아주고 또 막아주는 방법에서는 먼저 정신 세계에서 깨달음을 주죠. 아, 이게 이러한 것이 도전이 오는구나. 네. 오염이 공격이 오는구나. 아, 이게 부흥을 저해하는구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느껴지지 않으면은 참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필요합니다. 예. 목사님은 언제 그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체험하셨습니까? 전 거듭나면서부터 주님이 어떤 영적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예. 근데 매 순간 아무리 급해도 목이 말라도 엎드려서 물을 먹으면 저는 많은 부분을 빼앗깁니다. 좌우를 살피며 물을 먹어야 되고 네. 순간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언제 하나님을 바라도록 신학적으로 메타노이아 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만큼 네. 다른 영이 들어오죠. 예. 네, 지금 목사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오늘 우리 CTS를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꼭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 살면 죄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악한 죄라고 분류한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네. 네. 기도하되 영이 열려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를 하되 어떤 면에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 본문에서는 간질병이지만 네.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부흥되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 그 기도가 그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식으로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저주와 어떤 어둠의 공격이 강도처럼 쳐들어올 겁니다. 예. 부지런하면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잠자면 안 되죠. 네. 예, 영이 깨어 있으면 육체가 잠이 안 오죠. 예. 귀신에게 붙잡혀도 한 달, 두 달 안 자는데요.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도 그렇죠. 그래도 건강 별 지장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에서 많은 영적에서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 물리에서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처 못하면 물리에서는 다 내놔야 됩니다. 네. 다 빼앗겨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목사님 말씀이시군요. 깨어 있대 실체는 뭘 알고 깨어 있어야 돼. 무조건 네.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뭘 인식하고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왠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혼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좀 더 추가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과연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또 특히 어떤 성숙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다 고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참 우선적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참 이건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겠다. 뭐 앞서서도 한국교회가 너무 독선적이고 또 좀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어떤 면들을 좀 우리가 고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죠. 자, 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 하나는 성취욕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네. 내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나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성취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왕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한 안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교단이지만 교황 바로 2세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이제 교황이 되면서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2배가 불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난날 천주교의 잘못을 어느 나라든 가면 무릎으로 입을 땅에 맞추고 회개하고 네. 테레사 여사 앞에 갈 때 무릎으로 기어서 가서 발에다 입 맞추며 다른 종교와 소통하며 이런 이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통해 자기 버림을 통해 자기를 잃어버림을 통해 천주교가 사실 배가 붕댔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렇게 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는 2000년도부터 90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10년 한 15년 동안 거의 철저하게 교파와 교권화 자기중심적 이렇게 가서 사실 기독교를 잘 따르려 그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겸손하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성취욕을 버리는 이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제는 언론이나 세상 사람이 교회를 봤을 때 감동이 되는 네. 내 생명을 맡기고 싶은 이런 교회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국교회가 10년 안에 아마 예배당이 빌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깊이 감동 주고 성숙시키지 않고 땅의 얘기로 자꾸만 키워놓으면 철학적으로 해놓으면 성도들이 이미 지식이 책을 보고 인터넷을 봐서 목사보다 지식이 높습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성도를 바로 예수의 몸을 영적인 세계 물리로 이성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성령이 오셔서 주는 첫 번째 연사가 지혜 아닙니까? 호쿠마. 물리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 그 호쿠마 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성장으로 보지 말고 부흥을 성수로 보고 성도를 자꾸만 이렇게 숫자적 부흥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분량으로 깊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이런 목회를 하면 교회가 비전 있고 사회를 끌어갈 수 있지만 지금 식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만들어 성장위로 가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되고 애통할 정도로 심령이 아픕니다. 네. 뭐 교회 부흥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CTS 시청자들에게 목사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꼭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우리 시청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 더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이고 천지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제2의 본성 하나님을 눈으로 물리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창조의 세계입니다. 제2 안의 본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느꼈던 거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푸념과 호흡을 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체를 가지고 자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오감과 모든 이성과 사고 사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사후에도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은 사후에도 사람으로 삽니다. 사후에 이 세상에 왔던 사람으로 사후에도 사람으로 산다는 걸 아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어요. 뭐 지옥이나 천국에는 별도의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천국이나 지옥을 무슨 지옥은 유황불로 돼 있고 천국은 금은바로 돼 있고 물론 문자적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 탐욕으로 불의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마치 보면 유황불을 보면서 이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고 천국은 끊임없이 순수함으로 천국의 기초로 지어져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게 빛보다 더 강한 마치 자연적 힘도로 표현하면 금문보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천국도 지옥도 다 이 세상에 왔던 사람의 그 사람을 영이라지 않습니까? 영이라면 어디를 만져도 오감이 있는 이 의지와 사고와 오감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으로 지어줄 수 있는 밭이라고 하는 말은 창고에서는 식물이 안 자라지만 밭에서는 씨를 뿌리면 싹이고 줄기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의 밭 세상이거든요. 여기서 잘 짓고 잘 지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역사 속의 진성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씨지만 그 다음엔 싹이요 줄기요 충실한 열매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를 통해 충실한 열매를 거둬들여야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겠어요. 다 그렇게 오도록 바라는데 이 세상에 사는 하루하루가 실제적으로 천국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입고 왔던 사고와 의지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이것을 꼭 말하고 싶고 정말 그래서 네. 잘 짓고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큰 도전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좀 내가 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계기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그 열정과 또 간절함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되고 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건강하시게 귀한 그 예수의 영성 많이 전하시는 축복된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귀한 자리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CTS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